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많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고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면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말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집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법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의 팔이 나를 랑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46장입니다. 주은석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공동체 성경 읽기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느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력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유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집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친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나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냐.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아내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군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38장의 찬양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문안을 물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성시교도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내일을 말할 것이며 그는 채소와 같이 쇠퇴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로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행동하며 악함들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지난 한 주일을 보내고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려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췄고 찬양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268자 함께 부르십니다. 주면서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는 들로 밭으로 아버지 하는 산으로 뛰어다녔지만 많은 것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나 아버지 하는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정말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미련하고 하둔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둔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영의 영식도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안식하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 위해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점점 믿음이 식어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도 늘지 아니하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자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하고 미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알지 못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드셨건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음 있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구할 것을 다 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며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아둔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건 하나님을 몰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직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양심도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자들에게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고 복을 위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양감교회 아버지한테 사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뛰어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것에 싸우니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마다 갖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어느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사랑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닫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잠성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 28절, 29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29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터키 예배소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일곱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같이 영상으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현재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두아디라. 과거에는 상업의 중심지여서 상인들의 조합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신전에서 상인들의 성대하고 난잡한 조합 축제가 자주 벌어졌는데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은 이 축제
축제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부흥 시간이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고영원 전도사님이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 만들었던 찬양인데,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찬양일 것 같아요. 또 묘하게도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슬람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스피커로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고, 또 2000년 뒤로 우리가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기가 바로 두아드라 교회의 터고, 아마도 잘 아는 신약의 루디아가 두아드라 출신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 근처 어디에 그 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백교회에서도 보면 바로 성전 옆에 아데미 성전이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 두아드라 교회의 바로 옆에도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초대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세상과 떨어져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우상 가운데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를 남아있도록 하는가 그렇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원인,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두아드라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저는 이 불꽃 같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엑스레이에 투과돼서 이거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이 두아드라 교회가 서 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터키는요, 셀juk 투르크에서부터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력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슬람권으로 모든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할 만큼 십자가의 흔적을 다 없앴던 땅. 근데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무너뜨린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세워주시고,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무너진 터 위에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질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교회, 오늘은 그 네 번째 두아디라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소에서 60km 정도 떨어진 데가 서모나였고, 서모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이제 맨 위에 버가모에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한 60km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이제 3장에 가서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보면 7자가 보일 겁니다. 아시아,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헤르무스 강과 카이쿠스 강 사이, 그러니까 두 강이 만나는 그런 계곡, 마치 우리 양강과도 같은 두 강이 있는 그 사이에 계곡이 형성되고 그곳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로 나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은 관문과도 같은 큰 역할을 했고 로마 시대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사적인 요충지라기보다는 강과 또 물이 풍부해서 상공업이 많이 발달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발견되는 많은 비문들, 출토된 비문에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에 먼저 각각의 이제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두아디라에는 길드라고 하는 이런 협동조합, 또 수공업 조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문에 보면 양모, 피역, 직조, 염색, 도기, 노예, 매매, 또 빵 제조, 청동 제조 등 다양한 어떤 그런 동업의 조합이 형성되어졌고 그것이 매우 발달된.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말했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아마 이쪽 사람일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이런 그 동업의 조합들은 똑같은 이제 어떤 향락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을 늘 와서 수호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술잔치가 연결되고 그 술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나는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곳에 두아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 단어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한 진실.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한두 번 들어봤을 내용일 텐데 이 불편한 진실이라 하는 이 이야기는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이 2006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2007년에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모습입니다. 불편한 진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문제였거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저질렀던 재난의 결과가 지구 온난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어지면 20년 후에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물속에 들어갈 것이고 또 뉴욕이나 베네치아, 중국의 상하이 같은 이런 대도시도 40% 이상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 경고성의 글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과소비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누려야 될 그런 모든 재산들이 이제 고갈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경고성의 책이고 또 그나마 다큐멘터리 영화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 어느 순간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하고 진실을 찾아보니까 결국 그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진실을 따라 좀 살려보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대로 다시 이를 회복시키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곳에서 가만히 지금까지 해오다가 문제가 터지고 다시 살펴보니까 아이고 이것이 문제였네.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내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아이고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될 정도로 이런 이제 불편한 진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불편한 진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이 교회입니다. 칭찬은 2절로 끝났지만 책망이 참 많이 나오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의 외모와 그의 행하는 일들은 물론이고 그 마음의 속 깊은 곳의 마음과 그가 세운 뜻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아디아 교회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눈에서 횃불과 같은 강렬한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우리 아까 영상에도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또 하나님의 눈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시력을 가졌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로 저 사람의 그 속사람의 깊은 것, 감추었던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또 바깥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굉장히 불편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지금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참 불편한 모습인데 어떤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던 거를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마치면 청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계시록을 읽다가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직업은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음란물을 그냥 보게 되는 거죠. 중독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 번씩 그런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내가 하는 거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만 아는 거니까 별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가끔씩 그런 음란물을 컴퓨터를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은혜가 오게 된 거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해서 컴퓨터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를 붙여놓고 그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성숙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말.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던지 사람들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점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농토에서 무슨 농사를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있지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아디아 교회를 하는데 두아디아 교회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서머나 교회라든지 다른 이 교회처럼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웠든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예배소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시아에 있는 그쪽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추측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예배소 교회를 살펴보고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 예배소 참 아시아 7교회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교회죠. 그런데 이 다른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여러분 길게 읽었지 않았습니까?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는 결국 7절에 불과했었고, 또 우리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는 문제가 많았는데도 9절 정도밖에 있었지는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어디 보면 존재감이 없는 이 두아디아 교회는 12구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무슨 것을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존재감이 있다고 주님께서 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감이 없다고 주님께서 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강교회라는 이 위치가 명동에서 우리 교단의 22개 교회 중에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뭐 어정중한, 뭐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또 우리 교회보다는 저 구세군 교회를 더 많이 알 정도로 약한 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양강교회를 비롯한 이런 모든 교회에도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오늘 우리 누구라도 우리의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있다는 것,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아디아 교회 칭찬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것보다 내 나중 행위, 지금이 훨씬 좋다. 이 칭찬의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왔다. 너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져 왔다. 그러니 너희는 칭찬받을 만하다 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은 다 뭐 나이도 함께 늙어갈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예전에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은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참 일찍 어떻게 보면은 행동 발달이 늦어서 한 15개월, 뭐 20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다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을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참 어느 날 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막 디딛고 일어서는 그 순간의 그 기쁨들 아실 겁니다. 아니면 둘째를 키웠는데 얘는 행동 발달해서 일찍 일어나고 하는데 말이 좀 느려져 가지고 아이고 말이 안 나와서 아빠 엄마라는 말이 늦게 했을 때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쁨들, 그거는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를 전혀 못하던 한 성도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주여 하고 하는 그거 우리 주님이 듣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또 우리 주님께서 참 성경을 외면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성경을 펼쳐보면서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에 자라고 오늘보다는 내일 신앙이 더 자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행위가.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칭찬받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배소 교회 책망이 뭐였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예배소 교회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그 참 박해를 어려운 그 로마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그 모든 박해를 잘 견뎠고 또 수많은 이단 앞에 바르게 교회의 정통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 참 책망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너희 신앙생활이 침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정체가 되었다. 침체가 되었다. 그래서 책망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나 또 일반 사회에서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직분들을 내려놓게 되죠. 목사님도 은퇴를 하게 되면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은퇴하고 모든 걸 물려줍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물려준다고 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분은 내려놓아도 신앙생활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직분이 좀 내려놓는다 해서 또 다른 것을 봉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내가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거죠. 이게 성장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똑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어서 순교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 후배에게 물려주고 과거를 회상하며 인생을 정리할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정체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믿음의 퇴보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이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근데 이 이세벨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세벨, 아마 그 구약 시대 이세벨의 여인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세벨은 바로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합 왕 때에 바알 신상, 아사랴 신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그 영적 싸움을 했던 바알 선지자 400명, 아사랴 선지자 450명, 850명의 그런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났던 그때 이제 왕비가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협동조합과 같은 조합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합의 그 형태가 늘 어느 누구든지 이 두아디아라에 오면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됐고 그 조합에 들어가면 각자가 믿는 신이 있었어요. 수호신. 그래서 그 수호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술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사제와의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래야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과 같은 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생계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저들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야,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해.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똑같이 술판을 벌이게 되고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여사제와의 관계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은 교회에서, 세상은 세상대로, 결국 뭡니까? 타협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많은 두아리아 교인들이 이 사제 선지자의 말에 미혹에 빠져 들어가게 됐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10일 우리 한국 땅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회에 뭘 결정을 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입니다 하는 결의를 하고, 이 당시에 모든 총회 임원들이 그 일제 신사에 가서 절하고 있는 이 사진이 이 신문에 나왔고 전국에 그것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죠. 당시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목회자들은 투옥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니 참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고, 또 신사참배를 하자니 이 신앙이 져버리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총회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입니다 하고 결의를 해버리고 친히 목사 장로들이 가서 이렇게 해버리니 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신사참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저항을 하고 끝까지 지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단에서 허용을 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먼 훗날님이 하늘 시민이 되신 한경주 목사님이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템플턴 상을 받을 때 했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 제2, 제3의 이세벨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라 하는 얘기죠.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해할 거다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람으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앞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죠. 때로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결단하게 될 때 힘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대학교에 우리 주님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할 때마다 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 앞에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이 말을 합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세벨의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국에 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하나님은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고 그거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기는 그에게 바로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권세를 주셔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이니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까지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핍박으로 인해 질그릇처럼 깨지면서 온갖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잠깐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쇠로 만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며 악인들의 질그릇같이 깨뜨리고 부술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결국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맞이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이신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아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배소 교회, 서머락교회, 버가목교회 할 때는 이 말씀이 앞부분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로부터는 뒤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보살피고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외적인 행위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가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미혹의 영, 이세벨과 같은 악한 영이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맡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 또 이 모든 것을 이 끝까지 지키고 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친히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어려운 길 나갈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은혜를 갖고 살다가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농사철에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더 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는 멍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자칫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본다는 확신 가운데 거룩하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